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9번째 시간으로 큰 붉은 용의 정체 2라는 제목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수요일이 어떤 날인지 먼저 짧은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인지 잘 아시겠죠?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2수요일이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냐면 BC 4세기경 교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것을 성지라고 합니다. 성지, 거룩한 가지할 때 진짜 써가지고 성지를 모아서 그것을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며 불에 태운다는 의미는 정결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정의가 사라진 것이다. 다 태웠기 때문에 그 태워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는 것을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이마에 긋기도 했었고 머리에 또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죄다. 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너는 죄다. 그 흙이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겸손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이 죄를 올려놓는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회개를 할 때 취한 행동이 있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배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죄를 얻는 의식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 더 새로 충직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제2수요일은요,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지키는 날인데 6번의 주일을 뺍니다. 6번의 주일을 빼고 그러면 날짜가 안 맞으니까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수, 목, 금, 토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수, 목, 금, 토까지 해서 이 40일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 사순절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동안에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를 통독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광고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수요일입니다. 사복음서를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했죠. 혹시 들으셨나요? 저기 뭔 소리래요? 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네. 딱 두 종류입니다. 교회를 안 오셨든지 졸았든지. 예. 근데 실은 40일이기 때문에 40일, 46일 정도 되거든요. 날짜 기간은. 실은 4, 3, 12 하루에 30장씩의 성경 읽으면 사순절 기간에 성경 한 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은 그렇게 하려고 제가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성경 읽고 계시니까 그냥 사복음서만 따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 기간 동안 성경 한 독을 하려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동받으신 분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이적을 보게 되는데 큰 붉은 용이 있었다.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였어요? 10이었어요. 그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썼다고 했죠. 그 붉은 용을 다른 말로 성경 전체에서는 리워야단, 크고 날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또 악어, 또 하나 큰 뱀으로 이렇게 상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표현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어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오실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나라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그럼 결국 누구란 얘기입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 붉은 용의 세력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그 세력들은 바로 이단들입니다. 나라로 얘기한다면 사회주의를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 용의 세력은 크게 두 가지로의 속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대적해왔던 존재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붉은 용이 여자의 해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용에게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용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방해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역사를 쭉 보면요, 아브라함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브라함 때는 사단이 어떻게 태어날 이삭을 막았느냐, 바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도 엄밀히 막는 방해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임신을 했는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한 것도 사단의 방해였어요. 그런 것 같은가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셔야 여러분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낳습니다. 이삭이 또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 또한 또 그랄 왕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어요.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오실 그 정통 메시아의 길을 막는 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은 지겹도록 이스라엘을 박해하면서 멸족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엎으시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시켰고 거기서 큰 유월절을 만들어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된 것이고, 어릴 적 유월양으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잖아요. 또 거기서도 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되죠. 그게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자손을 영원토록 없애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더서를 가보면 또다시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아각 자손 하만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또 나름대로 뭐합니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이런 사건이 생긴 거죠. 그 위에 쭉쭉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됐었어요? 에돔 출신의 헤롯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막았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막지 못했으니까 이제 직접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나에게 절을 해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마지막에, 누가복음 중간에 보니까 사단이 잠시 떠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또 하나님의 아들을 또 들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했던 거죠. 이제 사단은 지금 뭐합니까?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강하게 애굽의 바로 왕처럼 강하게 핍박도 하고 때로는 회유도 하고 안 되면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혹시켜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는요, 강하게 핍박이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입니까? 미혹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신천지에 여러분 절대로 안 넘어가실 거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 넘어가실 거죠? 무슨 통일교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꼬드겨도 절대 안 넘어가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신령하게 간밤에 환상을 보고 꿈을 꿔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제가 수요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성령이 저에게 마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라고 하십니다. 네가 바로 재림 예수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따르시겠습니까? 하면 미친놈 아니야?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기 때문에. 근데 혹시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따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바로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과 뭔가 아시겠죠? 여러분 미혹은요, 잘못하면 미혹이 될 수 있는데 미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부감을 못 느껴요.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남이 봐도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놀라는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가짜인데 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범죄자야. 근데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히틀러가 여러분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래도 히틀러에는 좋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게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빼내갑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막았고요. 계속 그런 일들이 역사에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렇게 그 독립을 하고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막았고 이란이 막았어요. 절대로 거기다 주지 말고 저기 아프리카 제일 그 남단에 갖다 세우자, 거기 주게 이렇게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시 그 땅으로 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약속이 틀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 기반된 말씀으로 하나님 오심을 다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 오늘날 이미 많은 거짓 증거자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렇고, 예수님은 나의 종이야 했던 문선명도 죽었고,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겨나면서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모토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저희에게 오지 않으신데, 한참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이렇게 인원수 파악하고 이렇게 몇 명 정해서 오시고 했잖아요. 신청받아가지고 그때쯤에 이분이 새벽 예배로 오신 거예요. 우리 3단에 살았는데 제 차에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오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분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느낌이 꼭 신천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이름도, 그분의 이름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막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실족하셨는지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를 내서 하나님을, 신천지나 이런 같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서로 간에 의심하게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분열되어서 막 서로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던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한 가족 되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저 집의 남편은 누구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일은 없지만, 여러분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실은. 왜?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지금 교수님 가운데도 신천지가 있거든요. 작정하고 들어가서 10년 이상을 가서 거기에 말없이 학생으로 공부했다가 교수가 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2단 탁지원 통역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막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모든 교단들과 모든 교회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시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죠? 정말입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준혜야, 그치? 결혼식은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기도할게. 올 겨울 지나서 오시라고. 네,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자가 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 표현이 뭐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남성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처럼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유대의 족보 관습법에 보면 여자가 개입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5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진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그 이름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동정녀 마리아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낳게 하는
여자를 쓰고 이름도 불려가고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사단 마귀의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단은 만세를 불렀죠. 내가 이겼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사단이 승리한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망 권세를 함께 죽으신 거거든요. 죽은 건 맞아요. 근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얘기죠. 그때 사단은 넉다운 된 겁니다. 유튜브로 보면 이렇게 권투 시합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마지막 거의 그냥 패배 직전에 했던 사람이 역전 KO 일으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방 잘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우승하는 경우 있거든요. 지금 그런 꼴인 거죠. 사단이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시니까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세력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잖아요. 불꽃이 정상에 타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점 사그라드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5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 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 어떤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하늘나라 바로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압축 파일 같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략하고 있어요. 오직 태어나시고 승천하는 그림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일생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한다는 얘기는 지루할 수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라고 생략하고 넘어가요. 우리 알 때 중략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고, 다만 뭐냐, 태어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승리를 최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완전하게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만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어둠의 권세를 지옥에 던지시고 우리 모두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오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들 늘 대망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이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때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승천하신 이 그림을 붙들고 반드시 이겨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승리를 보고 걷는 사람과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과 가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가끔씩 지금도 2002년도 했던 그 한국 월드컵을 해주잖아요. 그때 우리는 4강 올라가서 4위 한 것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살떨리게 보십니까? 아니면 편안히 앉아서 보십니까? 그러고도 또 보시죠? 왜? 너무 역사적이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꾸 보는 이유가, 그때 너무 쫄깃쫄깃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 숨 막혔잖아요. 근데 경기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방송을 보는 사람의 마음과 지금 그때 2000년 돌아가가지고 그 경기 보고 있을 때 몇 분 안 남아서 미국에 지금 패할 뻔한 상황 속인데 이 안정환이가 헤딩을 골 넣는 것, 이걸 보였을 때 어떻게 느낌이 똑같은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무엇을 말씀하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간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을 통해 이미 증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의 길 가는 길에 잠시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용이 계속해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많은 구원의 자손을 잉태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성도들의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그곳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1260일이면 몇 달인가요? 몇 달? 42달.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은 종말의 시간을 조금 길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것도 있거든요. 문자로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1260일이라는 얘기는 조금 긴 종말의 기간을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종말의 시간이죠. 여러분, 종말의 기간이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의 기간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종말 안에 들어와 종말의 시대, 즉 1260일 동안의 시간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구원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인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였어요.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그들이 그곳에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웠던 거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구원자를 구원해내셨는데 그들이 들어가 사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실은 광야에 사는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훈련 받느라고 40년 동안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1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돌려진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려다 보니까 40년이 된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죽었네. 광야는 고생하는 곳이네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광야는 축복된 곳입니다. 인정을 안 하셔도 광야는 축복된 곳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요, 씨 한 줌 심을 수 없는 곳, 열매 하나 생산해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매서운 추위와 밤과 절망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광야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의존하거나 생산해낼 수 없는 곳이, 아예 모든 것이 인간의 활동이 금지된 곳이 바로 광야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지만 여기에 아주 깊은 광야의 역설적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기에 한편으로는 광야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마르입니다. 미드마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요즘에는 기도원 가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무엇인가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짐 싸갖고 가셨잖아요. 그죠, 장모님? 삼각산 기도원, 가까운 갈멜산 기도원 막 갔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이거 한 10몇 킬로를 그냥 걸어서 돈이 없으니까 걸어가지고 학생들이 걸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 먹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학생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어서 광야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기도는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이 광야를 걷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절망에 놓여 있거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벌판에 던져진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훈련받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마치 광야에 와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느낀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게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쉽게 갈 수 있다고요. 문제는 광야에 안 들어가니까 문제지,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은 들려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 하나님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이고요, 우리가 체험해 왔던 역사 아닙니까? 붉은 용고 말합니다. 야, 여기가 너희 끝이야. 광야? 잘 갔네. 네가 지금 새끼 나가지고 광야 갔으면 어떻게 먹고 살래? 아마도 자기의 어떤 그 압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친 여인 보고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더군다나 애기 낳아놓고 애기를 데리고 들어가?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 내가 헌신한 게 얼마고 기도한 게 얼만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신앙적인 회의가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관없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이게 역설이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깊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붙들고 있는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넉넉할 때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정말 광야에 놓인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붙들어요. 그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마치 야복강에 있는 야곱처럼 한도뼈가 부러지는, 자신의 힘에 근원인 한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를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더라는 거죠. 너는 다시는 속이는 자, 도둑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황태자로 살아라. 그게 야복강가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광야였던 거죠. 여러분, 광야에 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내리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만 체득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광야에 있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날마다 내가 한 게 없지만 만나가 내려주시더라.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었거든요.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는 이런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광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이 광야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과 신앙의 근거이고 전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공급자시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신 분은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와도 뭐가 막혀서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사역지에 이력서를 막 넣잖아요. 저는 신기하게 이력서를 넣어도 이 다음에 이렇게 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사임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였어요. 그러면 뭐 겨우 길게 봤지 2, 3년 하기 때문에 2, 3년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당시에 보통 뭐 부교육자게 되면 150만 원 안쪽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애 3명 키우는데 그건 금방 떨어지잖아요. 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는 하지만 남편이기 때문에 통장 볼 때마다 떨어지는 그 금액, 사역지는 열리지 않고 이게 떨어지는 은행 창고, 왜 저에게는 그 괴로움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준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야.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목사들은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레위인들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들려주시고 나서 정확하게 그냥 자들 말씀 알고 있어 깨닫던 말이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속 저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신기하게 은행 통장이 다 끝나고 나면 전해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전화가 와요.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양식들을 사갖고 오셨어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매번 그랬어요. 매번. 우리 아내 걱정하지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여지껏 나의 삶에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실 거야.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우리가 보배로운 게 있을 때 24평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14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여지껏 나에게 그렇게 오셨던 분이 난 신실하신 난 믿어.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입혀지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실하심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번도 안 살아본 아파트 34평으로 왔잖아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 여러분 치사하게 그렇게 아니요. 단순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얻은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 가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걱정은 왜 없겠어요? 근데 걱정한들 뭐예요? 어차피 내 게 아닌데. 그럼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인도하신 하나님이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 또한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단 말이죠. 이게 뭘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그래서 나에게 행복한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힘든 것이다. 고난 나에게 유익됐다. 왜? 고난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주의 인류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의 고백할 정도 여러분 안 되셨나요? 아직도? 안 되신 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싫으신가 봐. 광야 축복이라는 거 왜 싫으세요? 아니요. 광야를 한번 겪어보시면요. 그 광야가 너무 소중한 줄 알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왕정 시대도 아니었어요. 광야 시대였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과 이런 것들, 은이 이런 것들이 뭐 흔했던 그런 시대 속에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중요했던 시대가 바로 광야 시대였다고 고백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먹이심,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에서 경험했던 거잖아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징계라는 말 별로 달갑지 않죠. 근데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안,
파이데이안 뜻은 자녀를 만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자녀를 만들어간다. 너 잘못했지 엎드려! 라고 하는 체벌이 아니에요. 징벌이 아니라 징계는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자식이 PC방에서 밤새도록 눈이 빨간 상태에서 막 게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야, 너 몸 좀 돌봐가면서 해 라고 해서 보약 갖다 줄 아버지가 있어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을 때 가만히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그게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의 가나안이라는 복락의 땅을 주시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한테 타이르는지 몰라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듣기 싫은 좋은 얘기도 몇 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지만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땅을 지나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교훈을 시키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광야는 더 이상의 광야가 아니고 그때부터 그곳은 내게 은총의 땅이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에 계신다고 느끼시는 분은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